시편 5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대화하다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상처받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고 생각해 보면 대화 가운데 이제 상처받는 그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의미하는 그런 말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뒤에서 뒷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때로는 이제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말과 어떤 뭐 경제적인 일이라든지 환경 문제가 대부분인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 아파하는 것을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것은 우리가 항상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겪어야 될 일들이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 아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특히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할 때 이제 혼을 위한 그 아픔이 있어야 되겠죠.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텐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아파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마음이 아파한다고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이제 그런 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나에 대한 육신적인 그런 아픔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 아픈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의 그 아픔은 아니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아픔이 있겠는가, 아니면 이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한가, 잠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55편인데요.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느긴 옷에 맞추어서 악장해 준 마스길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스길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교훈 시가 되겠죠. 느긴 옷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때 현악계에서 맞추어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긴 옷이 이제 시편 6편, 이제 총 이제 시편에는 6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훈계와 묵상을 위한 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왜 이 시편 55편이 이제 마음 아파야 되는 그런 교훈시인가, 묵상시인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시편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7절과 19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이 셀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문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느긴 옷에 맞춘 마스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나를 떠나 숨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정말 괴로운 상태거든요. 오늘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 뭔가 굉장히 아파하는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게 아팠는지,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를 1절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 또 시험과 고통 중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 다윗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고 또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늘 이제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근데 왜 이런 기도를 또 하냐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시편에 나오는 기도를 위한 기도는 항상 주께 응답을 촉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기도에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안 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숨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장 응답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안 더디한 그런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답답하죠.
뭔가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무슨 이유가 있는가? 주님의 때가 아직 멀었는가? 언제지? 막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표현으로서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나를 떠나지 마세요. 떠나서 숨지 마세요. 숨는다는 단어가 뭡니까? 몸을 숨겼다, 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기도는 지금 앞으로 예언된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앞으로 환난이 있겠죠. 이제 교회가 휴가가 되어지면 이 땅에는 전 3년만 후 3년만 있을 터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기간 동안에는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때가 됐는 것 같았는데도 주님의 응답이 지금 없는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빨리 돌아오고 싶어서 막 다른 거짓 대언자들이 예언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오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줬잖아요. 70년. 물론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에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러면 아무리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시편에도 보면은 기도했다라고 찬양하 불러도 주님께 응답이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때죠. 왜 그러냐면 그 때가 찰 때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 70년 동안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해방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전으로 더 돌아간다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되겠죠.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왕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종살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때가 차지 않으면은 되지 않은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세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대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몇 년도서부터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80세부터죠. 40년 동안 일을 감당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때가 날수가 찰 때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그렇죠. 그 7년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은 앞으로 기도 응답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 이제 전 3년만 후 3년만 그 기간 동안 다 받아야 되니까 뭐 실제 체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봐도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실적으로 이제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욥은 당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달라. 속히 이루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외면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징계받을 때 환난 중에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록한 이 55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언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보면 다윗은 기도하면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징계받을 때 죄를 범할 때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이렇게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때는 또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 큰 고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면 마음이 어때요? 오늘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응답이 안 되면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런 데서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는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의미의 환란 기간에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2절 보면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탄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이제 끝부분을 보세요.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애곡을 한다는 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교도들의 그런 포로로 고통받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환란 때도 그러는 거죠.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 안 지르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좀 주목해 주세요. 다른 사람 들어주지 말고 제발 좀 내게 좀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환란 때는 이게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게 주목해달라. 이게 살펴달라는 얘기죠. 내 고통 좀, 내 어려움 좀, 나의 사정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제발 주목해 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탄식 소리, 어떻게 보면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짜증나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내고 그러면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줘. 그럴 때 하소연 하잖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런 의미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엿보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는 죽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 아닙니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시기가 대환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 경험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광야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이 광야 40년 가운데서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런 불평이 우리가 있겠죠. 고통이 있고 견딜 수 없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그러는 거죠. 계속 형편은 나아지지도 않고 병이 늘었는데 병이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극한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곡하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탄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환란의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압제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앞에 이제 1절, 2절 기도하고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얼굴 돌리지 마세요. 내가 탄식하며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의 목소리, 사악한 자의 압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무슨 목소리를 냈겠어요? 사악한 자들이 압제, 억압한다는 얘기지 아닙니까? 나를 누른다는 얘기잖아요. 자꾸 뭔가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사악한 자의 압제라고 하면은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 그러면 누가 떠올라와야 돼요?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그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파라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따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광야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양하신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세요.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지금 앞에 원수, 사악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원수와 사악한 자가 불법을 내 위로 던진다. 또 진노하여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내 위로 던진다는 말이 뭐겠어요? 자꾸 불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불법을 강요하는 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는 건데, 어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문화, 법이라든지 언론에서도 교육에서도, 근데 스포츠, 영화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봐라, 살며시 오잖아요. 거짓된 자들이 교회에 살며시 들어온다고 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가짜를 퍼뜨리고요. 그래서 이제 법 같은 경우에도 자꾸 차별, 금지법, 증오 금지하는 거, 이런 법안들이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다 내 위에 불법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죄가 되는 것처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잡혀 들어갑니다. 또 학교에서도 이 성경 가르쳤다가는 당장 잡혀가거든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지금 나를 내 위에 던지고 있는 거,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야. 오히려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심지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불법이 될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이, 이런 것도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요. 경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 때 겪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지금 코로나 많이 걸려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내 위에 불법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노하여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듯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앞으로 환난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적 그리스도가 미워하는지를, 진노하면서 미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죽음의 공포들이 나를 덮쳤나이다. 자, 이렇게 원수의 목소리, 사악한 자의 압제, 불법이 막 강요되고 있고, 그러니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 사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지금 법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고통, 심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이잖아요. 속이 아닙니까? 겉의 문제는 둘째치고 마음까지 영적인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내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라고 예레미야 4장 1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백성이 아무리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제발 좀 돌아오 달라고. 하만의 계력으로 온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소식을 들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북쪽에서 쳐들어온다, 외구가 쳐들어온다 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먼저, 시민들은, 국민들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전쟁 난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하냐고요? 불안해서 짐 싸고 도망부터 하잖아요. 특히 서민들보다도 위에 있는 놈들이 정보를 먼저 들으니까 먼저 짐 싸고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음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쫓겨가는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당시에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혼이 성전 아래에서 죽은 그 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서 밑에 가서도 주님 언제 이걸 심판하십니까? 그럴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계속해서 4절 보시면 죽음의 공포들이 나를 덮쳤다. 이게 뭐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그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를 사형 집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말은 그렇지만 막상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막상 죽음의 어떤 두려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운동하다가 심장이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제가 두려웠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이래서 죽는군요. 이거 좀만 살려주면 안 됩니까? 진짜 그랬습니다. 한 두세 번 그랬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무섭죠. 막상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의 두려움, 사망의 고통,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내 속에서 마음이 아픈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런 죽음의 공포도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죽었고 또 중세 때에는 카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재침례파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기들의 교리가 틀리다고 얼마나 잡아 죽였습니까? 또 위그노 학파들이 다 싸그리 죽임을 당했죠.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명령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죽음의 공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때 환란 때로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그때 주를 믿는다,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공포들이 나를 덮쳤나이다라고 할 때 죽음의 공포,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닥쳤고 공포가 나를 압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내게 닥쳤다. 그러니까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압도했다. 지배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그 평안, 화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인데 이제 환경이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라도 사라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때를 잘 견뎌내야 하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의 어려움을 실제적인 공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나를 압도한다. 이제 실제적인 공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인한, 마귀로 인한 이런 공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6절 보니까 6절부터 이제 8절의 이제 스스로 뭔가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의 고통도 심하고 외부적으로도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니까 난 제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멀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도피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서 패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전사잖아요, 전사. 그런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지금 예언적으로 환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환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날개라고 해요? 여기는 비둘기지만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광야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광야로.
누구나 고난이 닥치면은 견디고 이기는 것보다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힘들면은 도망가고 싶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딘가 도망가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나 어디 혼자 몰래 산으로도 어디 좀 외국으로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크리스천들 역시 이렇게 육신을 입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본문은 교리적으로 그런 의미로 지금 대환란 때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초소로 도망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끝에 6절 끝부분에 뭘 하리로다. 안식.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정말 쉬고 싶어, 안식하고 싶어. 편안을 안 짜잖아요. 편안하게 휴식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찾아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마음의 고통이 심한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겠죠. 7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내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셀라 이제 두 번 이렇게 7절과 19절인데 나왔죠.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저 광야,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숨겨주시고 그들을 부양하신다, 먹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셀라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드린다면 꼭 이제 재림의 문맥이지만 이제 정확한 의미는 잠시 멈춰가지고 깊이 생각해라, 묵상해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셀라가 나왔으면 잠깐 멈췄다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럼 이때 광야에 머무르리로다라고 했으니까 환난 때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양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고통받는 환난 성도들의 소원이 광야로 도망가서 안식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 근데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부양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들이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광야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제 교훈을 받자는 얘기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그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믿음의 주님과 교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또 바울이 소망의 말씀들을 가지고 위로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해주고 잘 견뎌내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난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환난 기간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 잘못할 수 있잖아요. 또 지금의 환경이 마냥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영적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광야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빨리 도피하여 거센 폭풍과 태풍에서 벗어나리로다 하였나이다. 이제 혼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빨리 도피하고 싶대요. 거센 폭풍.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게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센 폭풍, 태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그 데미지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도망 다녀야 돼. 그러니까 빨리. 얼마나 데미지가 강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도망가고 싶겠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침범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도시 안에 폭력과 분쟁을 보았사오니 오 주여 그들의 혀를 멸하시고 찢으소서.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죽여달라, 멸해달라, 그런 내용의 말이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해요? 혀를 찢어달라고 할 때 그들의 혀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좋은 말을 하겠어요? 왜? 가증스럽고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니까 저들의 혀를 찢어버려달라고 아주 그냥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혀를 멸하고 찢어달라.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죠. 원수가 아파달라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시 안에 이렇게 폭력과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도시는 어디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지라 부르는 그런 도시인데 오직 주님만 율법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역사적으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교도들의 도시로 만들어버렸고 폭력과 분쟁이 있게 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영적으로 이 도시를 이집트라고 소돔이라고 불리잖아요. 왜 소돔 이집트라고 합니까? 소돔은 어떤 역사가 있죠? 동성연애. 이집트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소돔과 이집트는 또 소돔은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폭력이 있잖아요. 폭력. 이게 동성연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폭력을 외칩니다. 자기들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폭력이 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현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란 때는 더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환란 때 예루살렘 안에는 날마다 의인들이 이렇게 목베임을 당해서 성전 아래에 죽은 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실질적으로 두 증인도 어떻게 됩니까? 목베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은 주께서 속히 오셔서 저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지한 피를 흘리기 때문에, 폭력을 흘리기 때문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저들의 혀를 찢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 도시 성벽 위에서 도시를 두루 다니므로 또한 악한 일과 슬픔이 도시 한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도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낮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활보한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도시 성벽 위에서 도시를 두루 다니다 살펴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악한 일, 슬픔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다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악과 슬픔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윗은 이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사악함이 그곳에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와 간교함이 그곳의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도시 그 모든 거리에 사악함이 한가운데 중심이 있다잖아요. 거기에서 다 이 사악함이 지배하고 있고 속임수, 간교함. 이때 얼마나 이것으로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거리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거리가 마귀의 거처가 되어진 상태를 보게 되어지죠. 용들의 초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에덴에서 강교함으로 여자를 속인 것처럼 앞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으로 가게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보면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역시 안 돌아오죠. 왜요? 환난의 기간을 그들은 거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마음이 심히 아픈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고난 중에서 응답이 돼야 안 돼요. 그들의 불법으로 인한 그런 고난은, 징계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날수가 찰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발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사악한 자가 불법을 어떻게 합니까? 강요하니까. 내 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 그 마귀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나를 떨리게 하는, 이 실제적인 공포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환경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둘기 날개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도피하고 싶어, 저 멀리 가고 싶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고 싶어.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저 사악한 자가 성도들 죽이고 강교함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